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입니다. 앞으로 한 1년간은 요한계시록 강의가 펼쳐질 것 같아요.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거의 1년 치더라고.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게 아니고 중간중간 다른 감동이 오면 중간중간 섰겠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죠? 세례가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기록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 같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답안지를 알고 싸우는 사람들. 답안지를 알고 싸우는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전에 제가 몇 번 다루려고 좀 시도를 했었다가 그때마다 준비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려서 자꾸 탁탁 막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실행을 옮기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었어요. 약간 두렵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제2의 신처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또 주의를 살피고 또 언어도 살펴보면서 막 이제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벅차져서 전하지 않고는 없게끔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아, 이거다. 때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두 가지 태도를 조심해야 돼요. 양극단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양극단을 대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만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이 이전 건 이미 지난 거에 대한 얘기고 요한계시록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네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미래에 대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만 중요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만 성경이다라고 대입답한 게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일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급인 친구가 와서 저랑 같이 이름도 저랑 똑같았어요. 진호였습니다. 진호. 제 예전 이름. 깜짝 진호. 우리 도플갱어 아닌가요? 하면서 제가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진호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를 몰라요.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은 성경인데 로마서를 몰라. 읽어본 적도 없대. 그 교회에서 전도사급인데 로마서를 읽어본 적도 없고 다루지도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예수를 전했더니 마치 새신자가 예수의 복음을 처음 듣고 신나는 것처럼 듣더라고. 또 잘 듣대.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서 로마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한테 뭐 하겠어요? 또 계시록을 자꾸 또 하려는 거야. 왜? 이 친구가 아는 거 뭐밖에 없어? 계시록. 왜? 계시록만 성경인 것처럼 과도하게 그것만 파는 거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완전 틀린 거죠.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또 대하는 태도도 어떻게 해요? 마치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미션 아모지야. 이걸 풀어내야 돼. 아모를 해독하듯이 막 해독하듯이 막 여기서 막 비유 가져와서 막 갖다 붙이고 막 해. 풀긴 못 풀어요. 코나 풀던가. 해먹은 감정이나 풀 것이지. 자꾸 막 말씀을 막 풀고 막 눈이 반짝거리면서 나만 아는 듯이. 근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허무맹을 말도 안 돼. 1장부터
그들이 이걸 접근한 방식이 틀렸다는 걸 주님 엄히 말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뭐냐? 야, 요한계시록 잘못 풀면 위험해. 접근 금지. 너 함부로 읽지 마. 너 함부로 접근하지 마. 무관심, 경시. 그럴 거였으면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럴 거면 우리 주지 않았겠죠. 주신 이유는 읽으라는 거예요. 읽되 그들처럼 치우쳐서 자기 이 마음에 이미 답정 넣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미 신격화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서 곡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 읽어가면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크게 세 개의 어떤 중심을 잡아놓고 시작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 해석의 기준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면 누군가만처럼 구천지를 싫어하는 그 누군가처럼 그러면 이 성경을 찢어야 돼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양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4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대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서신서들처럼 교회에게 주신 편지예요. 특정한 누군가만이 해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정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7 교회이며 지금은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특정한 사람에게 준 말씀이다? 아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도 뭐냐? 5절에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시느냐? 추후에 뒤돌아오지만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시냐?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해.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거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교회에게 주신 것이며 특정한 개인이 내냐? 엄청난 영권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공통으로 주신 말씀이며 예외 없이 두 번째 컨텐츠는 십자가예요. 추후에 쭉 다루겠지만 시작과 끝이 다 뭐냐면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시록 보다음에 뒤에 가면 막 접시 나오고 막 뭐 7개 뭐 복잡해요. 막 7개 인을 떼니까 뭐 접시 복잡해지면서 그 환상들 속에 들어가다 보면 막 헤매일 수가 있어. 그때는 이걸 기억하세요. 다시 돌아와야 돼. 이건 교회에게 보낸 것이고 내용은 십자가다. 그 환상이나 특정한 이미지나 특정한 비유에 꽂히지 말아라. 다시 요한계시록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모든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는 7 교회,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7 교회 있었으니까. 지금은 모든 교회, 우리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열애가 없어요. 그 2만인지 3만인지 그런 분만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보다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이야기를 이제 펼치시는 건데 그 마음으로 전하시는 다양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구원받은 자들이 그 미래에 어떤 일을 잘 대비하라고 미리 뭐냐면 답안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답안지. 뭘 갖고 싸우라고? 답안지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것이고 문제가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건데 걱정하지 마. Don't worry, be happy. 왜냐하면 답안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답안지를 모르면 괴롭겠지만 알면 넉넉히 풀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다가 테트리스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기 혼자 끼워 맞추고 막. 성경 좀 안다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보여준 건 누구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면서 제가 막 마음이 너무 벅차오르고, 그 다음에 제 안에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믿음을 부어주시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이런 거예요. 우리 많이 들은 게 있어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가장 많이 쓴 말. 그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다르다. 크로노스는 우리 시계에 써 있죠? 크로노스가 써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체계, 시간의 흐름 따라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몰라. 근데 누구나 아셔요? 하나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다르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만 우리의 인식은 흐르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 따라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더더욱 알 수 없고, 과거를 보면 어때요? 뭘 어때? 다 촌스럽지. 여러분 과거 사진 보세요. 무조건 촌스럽습니다. 그때 당시 최선을 다했을지 몰라. 최고로 예쁜 거 입고 최고로 꾸몄을지 몰라. 그러나 시간 지나다 보면 다 촌스러워.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엊그저께 백상예술대상에서 한 음악 대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하여튼 되게 감성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재미있는 게 제 거에 뭐가 뜬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이분이 10년 전에 어떤 음악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음악을 했을 것 같아? 되게 감성적인 음악 지금 보여주잖아. 그럼 과거에도 감성적인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했을 것 같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 틀어주세요. 뒤로 가면 점점 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점점 화가 많이 납니다. 으아! 하면서 알 수 없는, 약간 이 장면을 기도원으로 옮기면 새 방언 받은 친구예요. 새 방언 받은 친구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역순으로 봤잖아요. 지금은 백상 예술대상에서 음악상을 받은 음악 감독이라고. 그죠? 그걸 알고서 보니까 웃기긴 하지만 걱정은 돼요, 안 돼요? 걱정은 안 된다고. 저런 음악을 하는 친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그걸 거쳐서 뭐가 됐냐면 최고의 영화 음악을 만드는 감성파 감독이 됐다고. 과정은 모르지. 우린 몰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봤다 생각해 보세요. 저 친구를 먼저 본 거예요. 역순을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걱정이 된다고. 이게 웃다가 저 친구 어떡하지? 좋은 병원 소개시켜 줄까? 어머님 마음이 찢어지겠다부터 막 별별 생각이 다 들 거라고. 안도감보다는 불안감이 들 것이고,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주님 눈물로 밤을 새면서 작정기도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7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당황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모습들이, 그 모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는 시간의 축을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축으로 그 흐름대로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거 아세요? 시간도 피조물이라는 것을? 시간도 하나님이 피조하셨다고. 하나님은 피조세계 밖에 계신 분이라서 태초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모든 것을 함께 동시에 보고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끝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기신 자다, 하나님 이미 이겼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피조세계 밖에 계신 창조주라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부터 그 다음에 지구가 끝나고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연약한 자를 볼 때 단 한 번도 하나님 뭐냐면 불안감과 실망이 없으신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주님은 끝을 아시는 거예요. 이 영혼의 끝,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넌 장차 개바가 될 거란다. 뭐예요? 어리둥절하지 베드로. 왜? 인간의 인식 체계는 과거, 현재 흐름대로 가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실상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재에 보이는 이 물건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현상들만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황에 치여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마치 이 소아시아의 교회에 달려온 핍박과 순교의 행렬, 고난의 행렬들 볼 때마다 그 성도들이 위축이 돼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들도 현실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마음 똑같이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반드시 일어날 속히 일어나 너에게 알려줄게. 무슨 말이냐? 난 이미 모든 걸 다 안단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답안지야. 이걸 알고 가면 너는 어떤 문제가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혹은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향로를 따라가야 돼요. 그냥 가질 못해. 반드시 부산에서 양산, 만덕 넘어서 양산, 이 흐름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주님은요,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서울부터 부산을 한꺼번에 보고 계시다고. 그걸 한 번에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면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좀 이상하다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체 논쟁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이나 26절 이런 데 가보면요,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무리도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갑자기 대화하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눈을 뜨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를 우리가 쓰는 광이라면 차원을 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시간 안에서 시간 밖으로 나갔다가 시간에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굳이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피조 세계 안과 밖을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고. 다른 말로 모든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미 그분이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믿음을 정신승리랑 등치를 시켜요. 우리는 할 수 있어. 야, 거울 보면서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알잖아.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내가 얼마나 공허해요. 순간 나를 고양을 시킬 수 있어도 내가 말하는 내 말을 내가 못 믿는다고. 나한테 현실은 이거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봐봅시다.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실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이 구체적인 세계만이 실상이래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란다. 뭘 믿는데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일어날 일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에게 뭘로 주세요? 말씀의 형태로 주시거든요. 일어날 일들을 말씀의 형태로 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뭐냐면 이미 일어날 일이라는 거야. 이미 이건 정해졌다고.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돼요? 베드로야,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이해가 안 되지. 베드로는 시간을 순서대로 경험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일생을 이미 다 아셔. 마지막 순교할 것까지 아셔. 그 마태복음 끝에 걔는 마지막에 거꾸로 내다 죽을 거란다. 다 아신다고 주님은.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됩니까? 진짜 실상은 바로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과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조건적인 진정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일어난 후에야 와 하고 놀라면서 뒤늦게 깨닫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실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천지를 창조하사 시간도 창조하사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시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자 말씀의 본체이신 그 주님에게 근거를 뒀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분 위에 지은 집과 그분을 향한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걷어가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복된 싸움이 뭐냐면 우리는 답안지를 알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여겨요. 왜? 당장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 뭘 모르면? 미래를 모르면. 근데 미래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라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줄 아는 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막 엄청 모으는 사람이 있어. 그럼 다들 뭐라고 했을까? 바보 아니야? 10,000개 모아봤자 피자 한 판 못 사는 걸 뭐하러 모아 이런단 말이야. 그 당시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것이 멸망당할 자에겐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반대로 지혜로워 보이는 자, 야, 이 바보 아니야? 라고 욕하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당할 처우는 하나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바보라 욕먹고 또 고난과 박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달라. 우리는 답안지를 갖고서 보고서 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보는 그들 입장에서는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가서는 결국 누가 웃을 수밖에 없어? 답안지를 아는 자만 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고 또 목사님께서 또 기도해 줄 때마다 항상 기도해 주는 복이 있어요. 세 가지죠.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야. 첫 번째 뭐예요? 건강의 복. 나이 드시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건강 잃어버린 사람 알아요. 저도 지금 필요하죠? 맨날 콜록대니까. 두 번째 뭐예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 물질의 복. 아멘 할렐루야. 거의 대부분의 복은 한 80%의 느낌은 물질의 복 느낌이야. 그죠? 세 번째는 만남의 복이죠. 이거는 조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만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걸 깨달으면 진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세 가지는요, 결국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에 대한 복이에요. 만나면 어차피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첫 번째 자망을 통하여서. 물질은요, 썩어질 것이죠. 건강은요, 아무리 건강해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눈을 강조하고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을 뭘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복은 뭔데요? 당신은 바보 같아 보이는 복이에요. 어리석어 보이는 복이에요. 집을 팔아서, 냉장고 팔아서 그냥 헐벗은 것 같은 저 황무지 같은 땅을 사는 행위예요. 바보 아니야? 왜? 땅에 숨겨진 보화를 그들은 모르니까. 바보 같아 보인다고. 근데 왜 복이에요? 깨닫는 자는 인생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을 멀리 돌지 않고 빨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아서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장 아름다운 것에다가 투자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향해서 쓰는 행위예요. 근데 그거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베팅이 안 돼. 알아야 베팅을 하죠. 베팅 금액이 커지려면 뭐가 커야 돼? 확신이 커야 돼. 확신이 없으면 베팅이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순종이라는 말 그 자체가 뜻이 뭐예요? 복종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밭을 발견한 자예요. 속히 일어날 일을 보고 듣게 된 자예요. 다른 말로 증인만이 베팅이 가능해요. 증인만이, 그걸 직접 본 자만이 믿음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초대교회 너 죽어도, 카타콤 내일 보여줄 건데 카타콤 가둬놓고 카타콤에서요 태어나고 죽는데 카타콤의 길이가 800km가 넘어요. 800km가. 그 안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지상으로 올라와서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벽에다 쓴 말들이 다 뭔지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을 향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쳤거든.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내 인생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난 저 사람을 믿어, 무슨 뜻이에요? 난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난 이 사업을 믿어. 그럼 뭐예요? 내 전 재산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어. 무슨 뜻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예수에게 걸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부로 됩니까?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보고 들어야 됩니다.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1절로 들어와 봅시다. 다시 1절로. 하나 예수님께서 이걸 왜 주셨냐, 요한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다 너무 현재 상황이 곤고하니까 폴리갑 주교님은 막 목 베어서 죽고 막 온몸 화형당해서 죽고 막 이런 거 볼 때 가슴이 무섭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런 거 볼 때 인간으로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실상은 고난이야. 예수 믿으면 죽어. 야, 돈도 못 벌어. 굶어 죽어. 자신도 굶겨 죽여야 돼. 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난 못해 하고 떠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뭘? 보고 들은 게 없으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되겠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고 듣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있는 계시들을 추후에 됩니다. 나중에 볼 건데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은 어떻게 해요? 7 교회에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왜? 4절 봅니다. 뭐 때문에? 4절. 5절. 어떤 거야? 충성된 증인 대신 예수님처럼 너도 어떻게 되길 바라느냐?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뭐 하기 위해서? 다 증거하기 위해서. 다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32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아브라함,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고 말 안 하세요. 현재형으로 쓰세요. 어떤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신 거예요. 몇천 년 전이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신 거예요. 왜?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고 나중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인터스텔라를 보여주려고 했더니 인터스텔라 본 영혼들이 없더라고.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미래의 신인류가 테서렉트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게 뭐냐? 점은 1차원이죠. 선은 2차원이에요. 3차원은 입체와 평면이 있어요. 거기다 시간의 축을 더하면 4차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의 축에 다양한 가능성,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을 더하면 5차원이 됩니다. 그 5차원 세계를 미래 인류가 만든 게 테서렉트야. 그래서 그 5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어. 그걸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글로 보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구에 가서 자기 딸에게 10대의 자기에게 가서 신호를 보내고 못 알아들으니까 50대의 자기 딸에게 가서 신호를 보내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니까 내 딸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내 딸을 사랑해서 반드시 내가 보내는 신호를 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 신호를 다 보내요. 그래서 벽장 막 두들기거든요. 막 두들겨. 그때 막 먼지가 오고 그거 보더니 딸이 그래요. 아빠다. 이건 영화를 보는 사람은 소름이 돋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지구를 종말에서 구해는 어떤 특정한 행성, 좌표를 신호로 시계 추가 움직이는 모스보를 통해서 알아둬서 그 나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비행기 낸다. 우주선을 보내고 거기서 답을 얻어서 우주를 식량해서 그런 내용이 아무튼. 근데 거기서 뭐냐면 테슬렉트가 뭐냐면 내 딸을 어린 시절부터 늙어 죽기까지를 다 보고 있어.
그거 보면서 이거 우리 영혼들한테 딱 설명해 주면 제가 딱 그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찾으면 되는데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한 7분짜리야.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 잔다 이래가지고 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중에 단톡방 올 때 한번 봐보세요. 그것도 사실은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부터 모든 것, 왜?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서 볼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우리 인간의 인식체계의 한계야.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행상 갔다 오니까 갑자기 막 늙어 있고 그런 거 표현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시간도 중력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요. 중력이 더 강한 곳에 가면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구라고 하는 곳 안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지구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 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전 시작과 끝을 다 보시고 있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우리 인생을 걸만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평면이 아니라 완전히 그 시간 밖에서 보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1차원, 2차원으로 평면으로 살아가는 인생,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미래에서 답을 알고 있으면 마치 인공위성으로 모든 걸 보고서 살아가는 3차원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면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건 뭐냐면 끝을 안다고. 이게 비유가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사 우리를 그 위에 우뚝 서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를 너에게 준다. 미래를.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현재예요. 아브라함도 현재고요, 이삭도 현재고요, 오늘 우리도 현재고, 장차 우리가 개바가 될 것도 현재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되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한정된 정보와 지식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틀리고 오류가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1.1핵도 오류가 없으시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믿을만 하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3절.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최고의 복은 뭐냐면 너 지금 돈이 많은 게 복인 것 같지, 너 지금 병 나는 것이 복인 것 같지, 그래 지금 너한테 그게 기분 좋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썩어 없어질 것들이야. 진짜 너에게 정말 좋은 건 뭔지 아냐? 미래를 알려주는 이 말씀을 네가 알고 그 말씀 따라 지켜서 사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후회가 하나도 없이 사는 삶. 왜? 돈이 많아도 뭐해? 그날 가면 후회해요. 좋은 사람 만나도 그날 가면 후회합니다. 내가 많은 것들 이 땅에서 그날 가면 후회해요. 이 말씀 모르면. 근데 이 땅에서는 깡통을 차더라도 이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을 지켜서 살았으면 마지막 때는요 역전되는 겁니다. 최상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교회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히는 거예요. 계속. 왜?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부하고 구어치를 써져 있고 뭔지도 알지 못하게 된 내용인지라 마치 그 아버지 쿠퍼가 지구 전체의 운명을 걸 최고의 지식을 가르쳐줘도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들어. 근데 누구만 자신을 사랑하는 딸, 아버지의 유품으로 주어진 그 시계를 날마다 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 딸만이 아버지의 신호를 읽어내네. 그래서 거기서도 결국 답은 사랑이라는 거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딸,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딸. 그래서 저 보면서 야, 우리 이거 성경 보고 했나? 나 혼자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안에 모형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딸과 쿠퍼라는 아버지의 관계로 표현한 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 큰 감동이 있어요. 엄청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약간의 고통은 있지만 그 직관적으로 느끼기만 해도 돼.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만 함께하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단다. 오늘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에 그건 실상이 아니니까 속지 말아라. 진짜 증거는 네 앞에 딱딱하게 놓여있는 이 명징한 대상과 오브젝트가 아니라 말씀이란다. 증거란다. 믿음이란다. 내 약속을 믿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이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그에게 가서 내가 그에게 목자가 되리라.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길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자꾸 크로노스를 보면서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급함은 불안함이거든요. 조급함은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망해. MBTI J,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 왜? 그 계획을 왜 이렇게 강하게 붙들어요? 그 뜻대로 안 되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계획을 붙드는 것이고 그 강박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피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돼. 다른 시계를 차요. 하나님의 시계를 차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뚝딱뚝딱 오차가 없는 오메가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를 차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해요. 순종합니다. 또 목도해요. 또 순종합니다. 목도해요. 믿음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더 순종하기 쉽고 또 보게 되고 열매를 보고 또 믿음이 강해지니까 더 순종하고 선순환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한 말씀들 시건치 않은 사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목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또 더 자라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말씀도 더 지켜나가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여서 이 말씀이 끝까지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지켜지는 걸 다 눈으로 목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도 지금 보고 계시고 이삭도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나도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학교에서도 배우는 거고 또 성경 좀 좋아하는 성경 공부하면 꼭 나오는 건데 이 에고 에이미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I am who I am 현재적인 형을 쓰시거든요. 나는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바뀌잖아요. 과거의 모습 보면 촌스럽고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주님은 변함이 없는 이유는 주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사실 교단이 나눠지기도 했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아니까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나? 이러면서 이제 감리교, 장로교 막 갈라졌는데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미 인류의 모든 역사의 가장 큰 줄기는 확정을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일들, 다시 오실 일들. 그거를 우리가 아는 용어로 말하면 구원 열차입니다. 철로는 이미 깔아져 있고 열차는 주님의 시간표대로 가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지는 하나예요. 그 열차에 탈 것인지 내릴 것인지. 내가 내린다고 열차가 멈추지 않고요. 내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열차가 아니며 내가 탄다고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시간표대로 지금도 오늘도 내가 잘 때에도 그분은 주무시지 않으사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 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목자나 이걸 아는 예수님은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한 가지 마음만 없어요. 답답해요. 야, 좀 타나와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답답해 하시죠. 왜 그러냐? 사사기 14번 계속 범죄할 때 너희들은 왜 돌아가냐? 선지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방황하고 막 답답해 하시고. 근데 그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게 한 가지예요. 뭘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너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육아를 하게 될 거거든요.
아이를 한번 여러분 직접 가르쳐 보십시오. 학원 보내지 말고. 미칩니다. 답답해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의 인성의 끝을 알 수 있어요. 알려줬잖아. 왜 이거 몇 번째 얘기해. 막 답답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부하가 치밀어 올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절 보고 이 마음이셨군요. 주님이 절 보고 이 마음이셨군요. 저도 참는 거 자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별표를 가르칠 때 제가 막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거야.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자 집중해 봐봐. 다시 그러니까 애는 막 죽어 나가려고 하고 그 옆에서 이제 예레미가 너무 무섭게 하는 것 같다고. 나 화 안 났는데? 나 화낸 적 없는데? 막 흥분한 거야. 왜? 답답하니까. 왜? 나는 이미 알고 있거든. 이미 알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옳지정을 기억 못하니까 개구리가 옳지정을 기억 못하니까 뭐 하게 돼요? 정죄하게 되고 막 답답함을 토로하게 돼요. 뭐가 없으면 망가뜨려요. 이제 사랑 없으면 부모가 자녀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둘째 아들이 나갔지만 언젠가 돌아올 것을 아는 아버지는 평안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화내지 않아요. 왜 이제 왔어? 안 해요. 불안한 부모는 늦게 들어오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오면 호되게 혼을 하는 이유는 불안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안이 없으시고요. 그러나 주님은 실망이 없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열차 위에 올라타서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미 확정된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대신 그 주님만 따라가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씀도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통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의 통찰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일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이미 또 요한계시록 나온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이미 성취가 되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었구나. 영화는 스포하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인생은 스포당하잖아요.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 증인의 삶을 주님은 다른 표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나갑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나라라고 해요. 그것은 물리적인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냐? 증인과 동의어가 제사장이에요. 증인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는 자예요. 어떻게 해도 죽여도 전해요. 순교를 해도 순교를 시켜도 끝까지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왜? 봤거든. 봤는데 어떻게 부인을 해? 언론이 사기치고 막 요즘은 뭐 법기관들도 막 사기치고 조작하잖아요. 막 다 이제는 막 거짓이 팽배한 시대잖아요. 정치인들도 막 사기치고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1.1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이 땅에 내려주는 완벽한 진리와 진실이어서 그 말씀을 보면 이거는 이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밖에 없게 되어서 이거는 나 부인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확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내가 본 것을 증언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예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선물로서 부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인 이 성령의 열매는
그 말 방법이 없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싸움은 그래서 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싸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싸움이라고.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막 나 진짜 열매 열심히 맺어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붙어있으면 알아서 공급이 돼서 시절조차 과실을 맺게 될 뿐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통치함을 받아서 너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여서 그 사람을 통치함을 받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절대 혼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성도는 차가운 불이에요. 뜨거운 얼음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어. 성립 가치가 불가능합니다. 모순이에요. 왜? 보고 들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 우리 제사장 삼으면 어떻게 되면 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은혜를 맛보잖아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어요. 내가 감사의 맛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못 버텨요. 내가 예배 감격을 맛보잖아요. 다른 사람도 예배 감격을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맛보잖아요.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니까 그 은혜를 맛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제사장과 동의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 되어서 그걸 맛보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다윗과 같은 자 되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향하여 뜨거운 발걸음으로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전사가 막 야 열심히 하자 막 쟤네도 전사가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통솔력을 발휘를 하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걸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복음의 주요 무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바꿀 수 없거든요. 순간의 감정을 고양시킨다고 그 사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닥달하진 않는 거예요. 잠잠히 제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죄인인데 어떻게 믿어요? 나도 죄인인데 뭘? 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더 잘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아니라 이미 속히 반드시 올 일까지 다 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구원 열차에 탑승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하나님이 이끄실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들판에 초원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꼴이 가득한 가나안 땅인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리지 않고 잠잠히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죠. 자신감의 근거는 뭐라고요? 믿음, 실상, 증거, 언약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속히 올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있는 자마지 시대가 변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옛날에는 공대생이 잘 먹고 잘 살다니 10여 년 전에는 요즘에 의대생이 잘 먹고 잘 살고 이제는 또 다시 또 공대생이 시대가 가고 도대체 어느 장난의 맛이란 말이야 하면서 불안감에 떠는 청년 세대의 모든 세대들의 똑같은 그 시대별의 그 인간의 시대별 시기별의 특성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하지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진리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근거는 우리가 사는 것은 나 지금은 땅을 버타여 살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그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나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시계를 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지상명령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28장 19절부터 20절. 이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늘 순종을 요구합니다.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알고 따라가는 거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믿고 따라가 봤더니 보여요. 맛을 봐요. 그 자만이 그 영이, 그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요. 그냥 가르쳐서 너가 지켜라가 아니에요. 사역동사예요. 레시에 뭐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구원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열차가 언젠간 끝에 도달할 텐데 그때가 오기 전에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서 너만 살고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열차에 탑승시키기 위해서 너가 가진 그 모든 힘을 다하여서 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어디까지 왔어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전했죠. 신약의 첫 번째는 오신 예수님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뭘 말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한 거거든요. 성경의 3등분 가운데 3분의 2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성경의 전체 역사 가운데 인간의 기준으로 내 혼자는 80년이 긴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인간의 창조부터 끝까지 봤을 때는 3분의 2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곧 속히 일어날 일. 영화가 3분의 2가 끝났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엔딩 크레딧까지. 그 전까지 빨리 이것을 모두에게 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서 야 속히 일어나는데 아직 안 왔잖아. 그건 이제 네가 기준인 거고 태초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3분의 2가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걸 안다. 구약. 오신 예수님 신약 첫.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 3분의 1만 남았어요. 우리 그 주님을 완전히 준비하는 그날을 맞이할 신부로서 깨어 있읍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든 말씀을 먹이려고 스쳐 지나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꾸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을 보면 무섭죠. 오늘 본문 말씀 7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무서운 거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원문을 보면 그러하리라가 아니라 아멘 아멘 두 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우는 거를.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시간 밖에서 그 마지막 때를 보고 계신 그 주님의 눈을 잠깐 요한에게도 그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뭐해? 다 울고 있어요. 우리를 핍박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 뭐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대요. 모든 사람이 본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직접 물리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천지가 틀렸다는 증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이러는데 신천지는 그 구름은 뭐 언약이고 뭐고 비유라고 하는 거야. 구름은 비유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도 비유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성경 정확히 보세요. 물리적으로 본다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볼지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장만 봐도 그 신천지는 틀렸다고. 속지 말라고요. 모든 교회에게 준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눈이 그를 직접 볼 수 있게 돼요.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이 연약한 눈으로도 볼 수 있는 형태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로마서 1장 기억하죠? 하나님의 알매도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없게 여기고 험한 것에다 마음을 두고 스스로 썩어질 것에다 형상을 두고 그걸 섬기고 야 돈은 만몬 막 섬기다가 지옥을 끌려가는 존재. 그래서 때를 어떤지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라고요?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 전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길 여러분의 조금 앞에 있는 목자로서 간절히 원하면서 여러분이 늘 전하는 거 보면 여러분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고자 막 분투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너가 선생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진리들을 내 가슴에다 두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왜 그런지를 깨닫게 될 때마다 탐복하게 되는데, 우리 학습에 대한 이론을 보면 강의를 하는 사람과 강의를 듣는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학습이 더 원활하게 일어나죠?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학습이 일어나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야? 부모들 어떻게 해요? 집에서 칠판을 만들어 놓고 부모님한테 설명하게 만들잖아요. 1등하는 애들 막 영상 보여주잖아요. 와, 그러면 걔가 봐서 엄마 앉아봐 하면 탁 하면서 와, 이렇게 공부했군요. 그 성경이 이미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주일날 성경 인물 강의든 뭘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왜? 내가 그거를 전할 때 그게 내 것이 돼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죄인인데 조금 더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요. 가르치는 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똑같은 물인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 보면 웅덩이가 있어요. 물웅덩이가 있어. 그걸 고인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인물. 고인물은 썩었다라는 거야?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야? 썩은 물이야. 그죠? 그 물 마실 사람 손 드세요. 이제 병원 제가 119 불러드립니다. 근데 옆에 보면 사람들이 줄지어서 먹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물이 흐르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흐르면 생수가 되고 똑같은 물인데 고여있으면 썩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곡에 흐르는 물을 탁 마시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야! 먹지 마! 왜? 위에서 오줌 쌌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 지금은 다 계곡에 있는 산장들 다 철거하고 있죠. 근데 그 계곡에 있는 산장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괜찮아. 고인물은 썩지만 계곡에 흐르는 물은 30m만 지나면 정화가 돼. 이러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한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말이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정수기의 원리가 뭐예요? 미세한 아주 작은 구멍들을 물이 통과하게 만들어서 몇 개의 필터를 계속 흘러가서 모든 불순물들이 걸러지게 만드는 거야. 계곡도 보면 계속 흐르는 과정 가운데 물과 바위와 모래와 흙을 지나가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헤엄치는 그 계곡, 작년에 누군가 오줌 쌌던 자리입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확실할 수 있어요. 무조건 확실해요. 여러분 신나게, 야, 여기 계곡 진짜 깨끗하다. 아니요, 몇 년 전에 누가 똥 싼 곳이에요. 아무도 없을수록 더 더러워요. 근데 더럽지 않은 이유는 흐르는 물은 살아있어요. 흐르는 물은 생수예요. 같은 물인데 고여있으면 썩고요, 같은 물인데 흐르면 살아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가 되잖아요. 이상해요. 지 혼자 해석하다가 막 맛이 가요. 믿음은 관계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요? 그 말씀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누군가의 새신자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를 통해 말씀이 막 흐르잖아요. 첫째, 내가 깨끗해지고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그 내 말씀이 나를 살려요. 내가 그 말씀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의 강사가 된다고요. 최고의 학습은 듣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시작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듣는 것이지만 마지막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과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의 소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사 여러분한테 자꾸 귀찮고 범패스러운 것 같지만 말씀을 연구하게 만들고, 중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 만들어가지고 발표시켰단 말이에요. 성경 하나씩. 이제 있는 친구도 없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뭐냐면 주일날마다 뭐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먹이셔야 돼요. 설교는 제가 하지만 그 앞뒤로 여러분도 먹이기 위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해요. 고여있는 나 혼자의 말씀의 묵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흘러서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여러분을 살려요. 왜?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 지상 명령을 지키게 되면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주인공 되셔야 돼요. 주님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미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사람이란다. 내가 다 아는 존재란다. 내 말을 믿고 따라와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만 살아날 겁니다. 마지막 각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그때의 멸관 받는 자는요, 딱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고자 하죠. 좋은 부모 되는 자, 좋은 속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의 스승입니까? 내 자녀의 스승이거든요. 제가 별을 앉혀놓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시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대현이가 있죠? 그걸 앉아놓고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왜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형제가 맨날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형제니까. 왜? 죄인들끼리 싸우면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형제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싸웁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선생 되라는 거예요. 좋은 스승 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되라는 거예요. 내 자녀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계곡에 생수물이 흐르는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말씀이 늘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자만이 마지막 때 이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듯이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 되셨고, 그 예수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증거가 되었고,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전했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증거가 되사 이제 이 말씀을 아는 자 되어서 우리도 각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의 증인 됩시다. 아멘. 제사장 됩시다. 이걸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걸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이 흘러보내는 자, 이 말씀의 증인의 삶, 이 말씀의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그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는 제사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2차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아는 수준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음성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수준은 2차원의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는 3차원의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확정되고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답안지를 알고 싸우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오늘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시험과 환난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산소만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키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볼지어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한 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애곡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아는 자 되어서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 온 매물새를 다시 잡고 주 말씀 향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향방 없는 자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삼창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날을 보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를 믿으사 택정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스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볼지어다래요. 너가 보게 될 거래요. 총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나옵니다. 7개. 요한계시록 7복 치면 나오거든요. 오늘 첫 번째 복이 3절의 말씀이었어요. 원래 다 불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여러분 복 받길 바라요. 진짜 복은 이게 복이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은 죄인된 본성이죠. 여기서 주신 이 자기 옷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의 의의 옷이에요. 그 옷을 지켜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벌거벗고 다니지 않다는 게 뭐예요?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거. 우리 예림이가 가장 다급하게 막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집 문이 잘 안 잠기거든요. 옷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열고 들을 때 그래서 닫아! 막 갑자기 막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아직 옷을 다 입지 못했는데 이게 안 잠기다 보니까 이게 세게 밀면 열려. 이건 안 되는데 밀면 그냥 열어버려. 문이 좀 감사한 문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구원의 열린 문. 그래서 너무 열려있어. 그러니까 예림이가 맨날 스트레스 받아. 오빠 이거 좀 안 열리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전 예림이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보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옷을 안 입었는데 확 열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느릿느릿 갈아입지 마시고 대충 살지 마시고 옷을 꼭 단디 입으세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너의 거룩함을 지키라. 날마다 시켜서 하면 못해요. 며칠 못 갑니다. 저 이상 시켜서 하는 그거는 여러분 원래 못해요. 여러분 해봤자 알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면 여러분 원래 못합니다. 이걸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 신랑이 오신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신대. 그걸 눈으로 보는 자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반대로 칼과 창으로 날 위협해도 날마다 성결하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아니하고 혹 몸은 벗었을지 몰라. 꾸진 옷 입고 다들 헐어진 깡통치 않은 삶을 살고 있지 모르나 내 영은 가장 주 앞에 부요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복된 자로 살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복 받읍시다. 아멘. 이 복의 주인공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인터넷으로나 어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복을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가지 복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더 나아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한 도둑같이 오실 텐데 깨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영적인 가장 아름다운 심령의 가난함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알고도 준비하지 않아서 우는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알기에 또한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 경성함으로 준비하여서 칭찬받고 슬기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 그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도처녀 되게 하여 주셔서,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셔서,